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의사를 거룩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사자가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약속하신 분의 인격 중에서 특별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 완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고,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길 수 있느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에 풍랑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입니다. 그것들을 보더라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던 그가 정말 풍랑 속에 빠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저 풍랑의 나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의 정체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은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3차원의 세상과 4차원의 세상, 영적인 세계를 매개해 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뒤에는 당연히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실체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생각은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못하고 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인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두 생각들이 싸워집니다. 두 생각 다 마음 속에 품어지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 쫓겨나고 한 개 자리를 잡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겠다.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되겠다. 저 물이 나를 덮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은 믿음을 빼앗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에 우리 이 말의 법칙은 믿음의 이 생각의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이 나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악을 쌓아놓았으면 마음에서 쌓아놓은 그 악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마음에 선을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걸 쌓아두면 그 쌓아둔 데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고,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을 쌓아두면 그 쌓아놓은 곳에서 부정적인 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말을 바꾸고 말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에 쌓아놓는 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하면 그 말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선을 쌓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냥 들어온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될 때 이게 마음에 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의 말이 나가게 되고, 거기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흘러가는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리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가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잘 처리가 됐을 때 우리는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인풋 사이드를 확인해보고 프로세스 사이드를 확인해보고 아웃풋 사이드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은 인풋 사이드라는 겁니다. 빌립을 테스트하는 것은 프로세스 사이드라는 겁니다. 마르다를 체크하는 것은 아웃풋 사이드를 체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로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이 생각보다 쉽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아침에 살펴봤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정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그분들이 부모님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아빠가 해줄게.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넘게 내가 네 아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이 내 엄마다, 내 아버지다라는 데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데 대한 증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 악한 영들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무익한 말로 정말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읽었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요, 네가 그 말로 인하여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서 내가 어떤 정말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신 놓고 하는 말처럼 하는 그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가면 우리가 했던 말들이 그 앞에 증거로 제시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녹음기가 있어갖고요, 그 사람 말을 인간도 다 녹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국이 크레물린을 그리고 또 소련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도청하는데 옛날에는 도청기를 갖다 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인공위성에서 고주파 전파를 쏴서 거기서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푸에블로호 같은 배가 북한 가까이에 가면 영해 성공에 있어도 북한에서 주고받는 모든 전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어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말들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서 했던 말들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끔찍스럽게 말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 말을 보면 저 사람들이 이혼을 할 것인가, 저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고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90%가 넘는 확률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부가 주고받는 말을 잠깐만 관찰을 해도 저 사람들은 계속 살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깨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어떤 내용보다도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심판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으러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그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말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말은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매개 변수, 인터미디엇 베리어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각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에는 당연히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면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이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그 마음에 쌓일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리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올 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의 표현이 있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쌓여놓은 생각들이 밖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다르게 얘기하면 3차원의 세계에 이것이 표출될 때, 생각이 표출될 때 표출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마귀도 그렇습니다. 악마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어서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은 태초에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죽일 놈, 이 망할 놈 그러면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러면요, 그 아버지도 망하고 그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요? 빌어먹을 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묻기는 내가 말로 그것을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어릴 때에 크게 사고를 쳐도 늘 할아버지에게 또 우리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도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 집의 대들보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잘못해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이 존재감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존귀한 말이고 얼마나 정말 실수한 것들을 회복시킬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인격 자체를 말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하느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건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할 때 라반이 따라와서 야곱을 잡고 네가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야곱은 안 훔쳐갔거든요. 야곱이 드라빔을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이 드라빔을 훔친 자는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라. 내가 잡히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자 라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를 낳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야곱이 묶은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겁니다. 그 키를 이렇게 틀면 그 거대한 배가 집체보다 큰 그 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키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 말이 그와 같이 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지를 때 작은 불꽃 하나를 갖다 놓으면 불이 타는 것처럼 이 말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체를 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모하여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 괴사한 말을 금지할 것이라.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걸리느냐는 겁니다. 그 말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은 믿음의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말로 표현될 때에 다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과 하나는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의 말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저들을 정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라 라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를 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전체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라라는 겁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으러질 것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한 대로 그대로 될 거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에서는 많은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수냄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에도 아들을 주실 때에도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자주 갔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 집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식사 때가 되면 꼭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늘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주 오니까요, 그들이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편히 쉬고 가시라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가 뭐 부탁할 게 뭐 있느냐? 내가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다. 네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부탁할 게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게하시라는 이 종이 지켜보더니만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을 것이라. 실제로 도란의 아들을 안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일하러 나갔다가 농사일을 하러 나갔다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만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급하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야, 절기 때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뭐 급한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니라고, 평안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막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멀리서 이 여인이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너는 달려가서 저 수넴 여인을 맞이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물으라는 겁니다. 게하시의 질문을 받은 수넴 여인은 평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으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평안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늘 자는 침상 위에 죽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지팡이를 놓고 정말 그 몸 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왜요? 정말 아이를 엘리사가 정말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생겼던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한데 평안이냐 물을 때 평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위선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현실이 똑같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고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으면 주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무리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가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입술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예, 정말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냥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라 입에 재갈을 먹여야만이 그 말이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아내를 일컬어서 우리 집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집사람이냐?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럽니다. 내가 늘 아내를 집사람 했더니만 나이가 70 중반이 되니까 내 친구들은 다 죽고 나는 집에 있고 아내는 매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네가 집사람 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를, 집사람이라는 단어를 아내로 바꾸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데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수넴 여인의 모습들을 성경 속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믹돌사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사면초가라는 겁니다. 옆으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일로 끌고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 보면요, 모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큰 소리는 쳤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할지 모세가 아나요? 모릅니다.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바다 밑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는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냥 백성들로 홍해로 나가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모세가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15절에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 부으시면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홍해를 건널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그 집체 같은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냐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정말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브레셋 사람이니까 저게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집체 같은 골리앗이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 수넴 여인도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문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표출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고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혀로 범죄치 않겠다.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살고 죽는 것도 축복과 저주도 그 말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이 나가도 되는 말인지 나가면 아니 되는 말인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